예, 오늘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27에서 26장 전체에 속하는 내용이죠. 예, 오늘 이 부분은 그래서 자, 야곱의 언약 계승 부분이죠. 27에서 36장이. 그래서 이제 27에서 28장하고 29에서 36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28장까지가 이제 야곱의 복과 언약하고 그 다음에 29에서 36장이 이제 언약 성취 실제. 그래서 성경 해석을 제가 이제 5대 원리에 대해서 그죠?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요 자체에서도 27에서 36장도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죠? 언약하고 뭐 한다고요? 성취하는 내용을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자체 내에서도 언약하고 성취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취 부분입니다. 29에서 36장. 야곱의 언약 개성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에 일찍이 창세기 근거가 있죠. 17장 7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그래서 야곱의 언약 개성이 결국은 이제 3대 언약을 계속 개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담한테 언약을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개성한 내용인데 결국은 이 내용은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하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우리를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줄 그 언약까지 결국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금방 이제 성경 해석의 5대 방법 중에서 제가 신실성으로 말씀드렸죠. 그죠? 자체 내에서도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을 항상 이 구조는 성경신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에서 36장은 제가 이제 신실성 계시라.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신실성 계시입니다. 성경 강론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죠? 언약하고 그대로 이루는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속성에 계시되지만은 언약하고 이루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존재가 증명되잖아요. 언약하고 성취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언약, 성취, 예, 모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하고 이루시는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언약 성취하는데 그 실제 내용이 뭐냐? 먼저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다음에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이고 다음에 이제 수국과 세겜을 정복하고 야곱과 에서가 번성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29에서 30장 부분입니다.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야곱의 자손이 어떻게 번성하냐.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지금 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란으로 이제 가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번성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하란으로 가가 번성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29장 1절. 그죠? 29장 1절에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 이 말이 바로 여기에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그죠? 야곱이 어디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발언해가지고 동방 사람의 땅 하란에 이르렀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결국은 이제 에베소서 5장에 아시는 대로 사람이 부모를 떠와 그 안에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에도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아담 얘기잖아요. 그죠? 아담이,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뭐겠습니까? 부모 떠나라. 그래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서 이미 뭡니까? 결국은 이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 이 말 자체가 뭐 타락해라 이런 노골적으로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죠? 일단 네가 뭐 부모 떠나가지고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이미 여기서 부모를 떠난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미리 그죠? 창세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예언한 내용이구나 알고 보니까. 그죠? 우리는 이런 것을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 얘기가 아니라면은 그리스도 교회 얘기가 아니라면 여기서 예수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미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올 것을 이미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인 거죠. 그래서 또 이 내용은 뭐냐? 금방 이 지도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죠? 결국 우리와 연합해가지고 결혼하는 장면이다.
그죠? 부모를 떠나는 장면. 그래서 오늘 이 장면도 야곱이 바로 이제 부모를 곁을 떠나가지고 누구 합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죠? 라헬과 그죠? 레아를 만나잖아요. 결국은.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장면들이 그죠? 결국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교회와 부모를 떠나가지고 그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신랑으로 맞이할 내용이 결국은 야곱 얘기인 게 따지고 보면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장 31에서 20장 30장 24절 이제 본론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얻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주권성과 그리스도 모형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레아가 아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낳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왜 이게 주권성이 드러나는가 하면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섯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보십시오. 야곱은 누굴 사랑했습니까? 사실은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쉽게 말해가지고 총이 없다는 말은 누구한테? 야곱한테 뭘 받지 못했다? 야곱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 보시고 오히려 그 태를 열어가지고 라헬은 무자했는데 누가 잉태하느냐? 레아가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 르우벤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죠? 르우벤을 낳아가지고 가로되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그래 르우벤이라는 뜻이 이제 그런 뜻이다 그죠? 그러니까 먼저 첫 아들을 낳아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 어려움을 들어줬다 그 말인 거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이번에는 시몬이라 했다. 그죠? 그래서 또 잉타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면서 레위라는 또 이름을 지었죠. 자, 계속 자식을 낳습니다. 레아마 줄기차게 자식을 낳아요. 얼마나 여기서 하나님은 뭐가 드러납니까? 지금 하나님의 주권성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죠? 누구? 야곱은 누굴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불구하고 그죠? 자식은 낳지 못한데 레아는 지금 줄기차게 누구의 뜻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그죠? 괴로움을 권고하셨고 하나님께서 들어줬고 그죠? 하나님께서 남편과 연합하게 해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또 누구까지 낳습니까? 네 번째 아들 유다까지 낳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아들 로벤과 시몬과 레위 유다를 낳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계시란 말이 자, 이 내용이 여호와 계시라고 설명해 놨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을 로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말이 항상 강론집에 이 말이 있잖아요. 본문은 그러면서 그죠? 본문 끝나고 난 다음에 밑에 그죠? 일찍 끝나고 뭐 그런 거 끝나고 난 다음에 본문은 하면서 이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아들 루벤과 시몬, 레위, 유다를 낳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을 한 걸 그걸 보여주는 그렇죠. 그 얘기라니까. 이제 계시란 말은 반드시 계시란 용어가 들어가면 뭘 생각한다고요? 두 단어? 계시란 용어가 딱 들어갔을 때는 그 계시에 포함된 가장 큰 두 단어가 뭐겠습니까? 언약 성취. 물론 이제 언약하고 성취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은 뭘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거잖아. 결국 계시하는데 뭘 계시하느냐? 그렇다면 뭡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레아가 아를 로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낳게 하신 섭리인데 이게 뭐라고요? 계시하신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이 섭리가 뭘 계셨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의 계시 내용과 그 성품 5대 성품 가운데서 어떤 속성이 확 드러나는 겁니까?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와 이게 이 레아가 이렇게 먼저 야곱은 뭐 라헬을 사랑했지만
야고보에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레아에게 먼저 씨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누구 유다에게서 누가 나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낳게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참 놀랍죠. 뒤를 받잖아요. 뒤를 등. 철저하게 하나님의 뒤를 그 받자고. 주권성이 계시되는 내용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공부하면서 보통 보면은 뭐 이 내용은 보면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그죠? 막 자식 경쟁하듯이 그죠? 이런 내용으로 사실 가득 찼거든 그죠? 그 이름의 뜻이 의미가 뭐고 뭐 이거 알아서 물론 다시 알면 좋겠지만 핵심 내용은 그죠? 보통 그렇잖아요. 공부하면 창세기 가면은.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여호와 계시다. 계시란 말이 이제 느낌이 오죠. 와, 이게 바로 성경 신의 핵심이구나. 그죠? 예,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공부를 쭉 해오면서 진짜 성경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전부 다 여호와 계시로 이제 서서히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는 앞에 총이 없음을 보고다. 없는데 위에 아는 거가 예.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 능력을 넣을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오히려 총이 있으면은 네. 주권이라는 말 흐려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총이 없다는 말 자체가 결국은 미워하다, 정오하다, 즉 원수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고 레아는 이제 의역을 하자면은 야곱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실제 내용은 총이란 말 자체가 없다는 말이 미워하다는 뜻이거든요. 정오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쉬운 말로 결국은 정오하기보다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태를 여섯이나 라헬은 무자였더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죠. 험정에서는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번역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원어적으로 좀 번역해놨죠. 그죠? 예, 험정에서. 그죠? 예. 그래서 뭐 이 성경이 뭐 나름대로 가장 원어적으로 번역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원어적으로 해놨는데 조금씩 이제 하는 것들이 어떨 때는 좀 원어적을 따른 게 있고 그 차이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 30장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자, 제가 이제 여기 주권성과 그리스도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레아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자 레아가 그 진짜 사랑 총이 없다는 게 확 드러나거든요. 얼마나 사랑 못 받았는 게. 그죠? 예, 심지어는 보십시오.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 합한 채 대신에 뭐라고요? 오늘 밤에 내 남편과 형이 동침하리라. 이 말 속에서는 어떤 게 전제되어 있겠습니까? 이미 야곱을 누가 주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라헬의 허락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만큼 총이 없었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레아 입장에서는. 그죠? 예. 라헬이 하는 말이 형님 오늘 밤 대신에 나 남편 줄 테니까 그 합한 채 내달라. 그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은 그만큼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레아 입장에서는 그죠? 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둘째한테도 동생한테도 그죠? 꼼짝 못하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랑받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후손에게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셨을까? 그렇죠. 네. 지금 누구? 레아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금방 여기 반대로. 예, 여기서 네 번째 유다에게서 결국은 그죠? 다윗왕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죠?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후손에게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셨을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느꼈는 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닌데 바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됩니까? 예수님 자체도 누구한테? 창세기 자 49장에 보면은 일단 예수님은 바로 누구의 후손에서 레아가 낳는 유다의 후손에서 와가지고 그죠? 예, 결국은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또 레아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 정식 가문으로서 이제 그죠? 예, 이렇게 레아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라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에서 죽잖아요, 그죠? 베냐민 라타가 그래서 그냥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죠? 내 가보를 대를 잇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확실히 하나님의 주권성이 드러나는 거죠. 두 사람 간에서도 레아와 라헬의 장사를 지내는 내용만 보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또 안 볼까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헐모할 만한 아름갓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꼭 지금 이 장면이 누구 같습니까? 레아 같지요. 예. 그래서 바로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는 바로 레아의 후손에서 오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레아의 모습 속에서 뭡니까? 간접적으로 보여줬다니까 이미 그죠? 그리스도는 이렇게 멸시받는 후손으로 올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다른 분 뭐 강의를 들어봤지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건 없는데 그래서 구약을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보면은 모든 게 그리스도로 보여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안 보게 되면은 뭐 두 사람이 누가 사랑을 받느냐, 그죠? 뭐 그쪽에만 관심이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멸시당할 그리스도의 낮아지실 모습이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더 드러나는 게 그 이유가 있다고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분명히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 세계다. 그런데 유다는 아까 그랬잖아.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그죠? 자 이래 쭉 족보를 났는데 이 다말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죠? 기생처럼 그죠? 길거리에서 그죠? 기생인 줄 알았잖아. 창기인 줄 알았잖아. 유다가. 그래 변장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니까 이 동네 기생 없다 얘기했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은 멸시를 당해가지고 유다가 이 다말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임신했다는 소식 들고. 그렇죠. 완전히 죽여버려야 됐잖아 당장.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그죠? 당할 여자단 말입니다. 그리고 라합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는다?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라합은 누굽니까? 살몬은 누구고 또? 살몬은 가나안을 정탐한 두 정탐관 중에서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름이 안 나와요. 그죠? 한 사람은 나와요. 그래 한 사람은 살몬이겠구나.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왜 두 정탐꾼을 구출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정탐꾼 이름이 안 나오니까 한 사람은 살몬이겠구나.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죠? 자,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라합도 누구였습니까? 기생처럼 똑같은 기생이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낮고 천하고 볼품없고 사람한테 멸시당하는 여인한테를 통해서 나잖아요. 레아도 마찬가지고 다말도 마찬가지고 보아스도 마찬가지고 또 볼까요?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이세는 그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그래서 우리아도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그죠?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죠? 억울하게 그죠? 했지만은 결국 우리아도 사실은 자기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부를 때. 그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래. 좋다고 달려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 아무리 뭐 우리아는 억울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따지고 보면 똑같은 인간이라 우리아도.
우리 아내도 그죠? 우리 아는 아니죠. 철저하게 중성했고 우리 아내도 똑같은 여자란 말입니다. 다 보면은 제대로 된 여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죠? 근데 마리아는 뭐 그래도 제대로 된 여자예요. 그렇던 게 아니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그런데 마리아는 억울하게 또 억울한 여자라니까 마리아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억울했다고요? 남편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말은 파혼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와 이제 니한테 끝났다. 네가 뭐 어디 가든 뭘 하든지 끝났다. 뭐 예? 내 자식 아니다. 예? 예? 끊어버리니까 혼자 애 잘못 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자가 혼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이런 여자들한테 비참하게 심지어 남편에게까지 버림받기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마리아도 사실은. 그죠? 예. 전부 다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그 시가 전부 다 이렇게 낮아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당할 모형이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 뭐가 드러난다고요? 주권성이 드러난다니까요. 철저하게. 그죠? 예. 그리스도가 왕으로 온다 그러니까 그죠? 아주 왕의 족보만 온다 그러니까 대단하게 다윗, 뭐 솔로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결국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아지실 것을 이미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뭡니까 이제 과부 이제 다말 얘기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셀라가 장성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는 거 유다, 그죠? 유다. 예, 그 얘기입니다. 이 그림, 그 그림인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누나들 여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마에 가만히 보니까 아까 했죠. 기생 라합, 그죠? 예, 기생 라합이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살몬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름이 안 나오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겠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보시죠. 누구겠습니까? 이거는 사무엘에 나오는 거.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사자를 보내는 거죠. 자기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겠죠. 이 그러면서 어쨌든 여자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보내가지고 편지를 받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누굽니까 이게? 바로 우리 아내가 그죠? 예, 이 편지를 받고 아주 야릇한 인상을 미소를 짓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전부 다 이런 여자들에게서 났다는 거죠.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약혼자에게 뭐라고요?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뭐라고요? 파혼하려 하였다. 끊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죠? 이제 다른 성경은 일부러 파혼 이렇게 했습니다. 쉬운 말로 파혼하려 했다. 끝났다.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버림받을 다 여자들한테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장 1절에 우리가 이제 보면요. 라헬이 자기 야곱에게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아까 했죠. 그 형을 투기하여 내가 죽겠노라 하고 막 엄청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수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자, 그래가지고 라헬 라헬이 자기 야곱에게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라헬도 아까 이제 누가 낳았습니까? 레아가 낳았잖아요. 레아가 낳고 나니까 이제 라헬도 그죠?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이거는 뭐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두 사람 얘기가 지금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죽겠다는 말을 막 앙칼지게 막 아주 그죠? 얘기를 했겠죠. 당신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뭐라고요? 노를 바라야 가로되 그대가 성취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바로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자, 야곱도 결국은 이제 라헬의 말을 이제 듣고 할 수 없이, 그죠? 예, 분명히 표현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성퇴치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라헬이 지가 지금 잘못해가 낳는 건 아니다, 사실은. 예, 아주 말은 제대로 하고 있죠. 예, 너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대신 하겠느냐. 그런데 왜 내보고 이렇게 요즘 같은 뭐 검사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남자의 뭐 씨가 잘못됐다는 얘기 나오는데, 자, 그래서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자, 그래서 이제 단을 넣고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타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식을 이제 종의 자식을 먼저 낳게 됩니다. 라헬은. 자,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 이 말은 이제 말이 보면요 좀 자녀가 없다는 건 이 당시에 극심한 수치심을 나타내는, 그죠? 이 당시에 보면, 그죠?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말인 동시에 얼마나, 그러니까 앙칼지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상대방을 위협하는 말인 동시에 단 한 명의 자녀도 얻지 못한 여인으로서 극심한 수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내가 죽겠노라 이 말은. 예, 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자식을 낳지 못한 여자는 왜 죽은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했다. 바로 그 여자가 내 여자다는 거죠. 죽을 뻔한 여자. 자,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자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제 자네 아이를 이제 죽이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2살 아래부터 이제 다 이제 죽이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과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자, 라헬이 뭐였습니까? 자식이 없어가 슬퍼했잖아요. 그죠? 라헬이 자식이 없어 슬펐다. 그래서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창세기 나오는 내용을 이제 인용해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죠? 결국 라헬이 얼마나 자식 때문에 힘들어했고 슬퍼했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자, 이제 에레미야 내용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하는 것이라 하는데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들린다. 에레미야 내용은 뭐 바로 그 라헬의 자식들이 이스라엘이, 그죠? 망할 때, 그죠? 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망하잖아요, 결국은. 그죠?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누굽니까? 에브라임. 그죠? 에브라임 누구의 자식입니까? 바로 요셉. 요셉의, 예. 그러니까 베냐민과 요셉.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구 후손입니까? 바로 레아가 아니고 라헬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대표하는 그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대표하는 또 지파고, 이스라엘이, 그죠? 지금 뭐 포로가 돼가 끌려가는 그 장면을, 그죠? 누가 지금 라헬이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에레미야는, 그죠?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지금 자기 자식들의 후손들이 끌려가니까.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에서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사건이, 지금 2살 아내로 예루살렘에 있는 자식들을 다 죽이니까, 그죠? 바로 뭐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제 뭡니까? 라헬에 의해 가지고 나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의 후손들이 지금 자식들이 지금 죽고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그죠? 구약을 인용해 가지고. 자, 그런데 이 장면은 결국은 이제 뭘 말하는가 하면은 바로 2살 아래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받는 것은 장차 누구에 대한 모형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고난은 그렇죠. 이스라엘의 고난은, 그죠?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헤롯이 박사들을 죽이고 사실 뭐 이스라엘 자식들을 이렇게 고난시켜 가지고 2살 아래를 죽였지만은 사실 누구를 지칭해 가지고 이걸 하는 일입니까? 이거 헤롯이 하는 말은, 그죠? 결국은 누굴 죽이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결국 누구를 고생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어린 아이들을, 그죠? 죽이게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은 장차 누가 당하실 모형이다. 그리스도가 고난 당할 것을 모형으로 보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끌려가는 사건, 라헬이 슬퍼하는 사건, 자식이 없어가지고 슬퍼하는 사건, 전부 다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죠? 고난 당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들이다. 전부 그리스도와 연관되잖아요, 이것이. 그죠? 신약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간접적으로, 그죠? 고난 당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장 20절에 보면 이제 노를, 그래서 이제 자식을 이제 낳아달라 그러니까 노를 바라여. 야곱의 분노는 정당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 배신할까? 당신이 못 낳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나보고 어떻게 낳아달래나 하니까 야곱의 분노가 뭡니까? 여기 정당한 측면이 있잖아요. 야곱이 당당하다. 그죠? 예, 야곱은 지금 뭐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처럼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은 뭐라고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그죠? 우리가 이제 가장 제가 이걸 하면서 결국 다 제 얘기입니다. 참 야곱을 보면서 분명히 잘못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은 저도 사실 이런 적이 있거든.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하면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내가 화를 잘 안 내는데, 예를 들면, 그죠? 화를 잘 안 내는데, 왜? 나는 진짜 잘못이 없어. 전혀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할 때는 내가 잘못이 없으니까 뭡니까? 오히려 큰 소리 칠 그게 생기잖아, 명분이. 그죠? 바로 누가? 야곱이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지금 큰 소리 치르고 화를 내는 이유는, 그죠? 진짜 막 엄청나게 누가 라헬이 잘못했다든지, 그죠? 미워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싸운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자기는 지금 뭐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런 내용을 상대방이 가가지고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 나도 모르게 뭡니까? 어이가 없어 화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데 가장 주의를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그죠? 이런 것을 모르게 하면 나도 모르게 낸다니까. 그죠?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와가지고 뭐 옆에서 갈 때는 나도 모르게 어이러우니까 막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게 예를 들면.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참 이걸 읽으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나도 이제 그런 적이 있거든, 사실. 뭐 집사람한테도 마찬가지. 그렇죠. 정당하니까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막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냥. 사실. 예? 그렇게 미워가 하는 건 아닌데, 그죠?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당당히 친다니까.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죠?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세밀한 내용도 우리가 잘 봐야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는 거죠. 세밀한 내용을 봐야만이, 그 가운데서 내가 화가 안 낼 수 있지. 안 그러면 뭡니까? 뭐, 당당하니까, 뭐, 나도 모르게 큰 소리 친다니까요. 예. 그렇잖아. 우리 관계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아주 당당하고 상대방이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막 당당하게 큰 소리 짓버리잖아요. 자, 이런 모습, 그죠? 그러니까 야곱도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바로 뭐 하나님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이걸 성태치 못한다는 말은 뭐냐? 자궁의 태의 열매를 그가 너에게 억제하셨기 때문이다. 그죠?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자궁의 태 열매를 못 맺게 해가지고 네가 뭐 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예, 그렇지만 야곱과 라헬의 바로 상황은 서로에게 화를 내며 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곱이 고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뭐라고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그죠? 예, 그래서 야곱은 말은 뭐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지금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다니까, 결국. 그죠? 야, 상대방의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간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자기가 정당할 때 나도 모르게 오히려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이미 화를 내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그죠?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그런 말에. 우리 그런데 잘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내일 오전 부분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범죄 감사 성도의 그 생활 부분에서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내일 되면은 진짜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그걸 공부하게 되는데 오전에 성도의 생활 부분에 보면은 예? 이제는 막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분명히 예, 정욕을 죽여라, 예? 이래 살아라, 예? 거짓말하지 마라, 정욕을 죽여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야,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도 못했는데. 예? 그런데 왜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 정욕을 죽이고 또 뭐 화도 내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거룩한 성도에 살아라고 수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안 되는데 우리는 안 예, 되는데. 예. 분명히 또 사도 바울 표현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로마 실장에서. 그죠? 와, 두 가지 법이 싸운다. 나는 아무리 하려해도 안 된다. 예. 그리고 고백했잖아요. 쉬운 일 아니죠. 그래, 그런 고민을 우리가 깊게 해야만이 이제 뭐 오늘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니고 정립이 안 되고, 예, 궁극적인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계시를 보지 않으면요, 성경은 끊임없이 어렵다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짓말이고 솔직히. 예. 어떨 때는 뭐 하나님 주권 얘기하고 하나님 다 한다 그러니까 뭐 성경 내용이 거의 다 보면은 뭐 이래 해야 된다, 잘못됐다, 이건 잘못이다 지적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뭐 이건 뭐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라고 말아. 근데 하나님 하실 거라 그렇게 교훈합니까? 뭐 철저하게 뭐 너희가 잘못을 뭐 시인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한 내용이거든요, 성경은. 예,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확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 때문에 뭐 때가 되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내용이 나한테 크게 안 와닿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고민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뭐 좋은 말을 나오면 읽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말 할 때는 더 기분이 좋고 나한테 열심히 살아라는 얘기할 때는 뭐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께서. 이래 읽어가지고는 성경이 나한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철저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은 뭐냐?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계시만이, 구체적인 이제 이야기를 내일 할 겁니다. 여호와 계시만이 답이에요. 여호와 계시를 보지 않으면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래서 누구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고백을 이제 막 큰 소리 치잖아요, 그죠? 하나님 계신하겠느냐? 하나님 대신에 나냐? 따질 일 있으면 뭐 하나님께 따질 일이지 왜 하나님 대신 나한테 와서 성을 내고 있느냐, 이런 뉘앙스가 포함됐다 그 말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지금. 이제 그 말은. 그래서 이제 나의 여종 비라에게라 들어가라. 그래서 라헬은 남편 야곱의 신앙을 태보하는 여성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투기는 자신의 신앙에 큰 손상을 입힐 뿐이 아니라 나아가 주위 사람들에게도致命적인 피해를 준다. 뭐 이런 내용까지 적어놨네요. 자, 그래서 이제 첩은 뭐냐? 보통 이제 이스 아내가 쓰였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는 라헬이 비라의 신분을 높여 불러준 것이라는 거예요. 첩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했던 말은 거죠. 그래서 좀 신분을 높여줬는 거예요. 사실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를 썼다는 자체가. 그래야지 뭐 남편이 야곱의 자기 여정과 동침하도록 강하게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적 사용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야만 야곱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라헬의 불신앙적인 노력에 대해 야곱은 순수히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그죠? 사실은 뭡니까? 야곱이 믿음이 성숙했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의 아내와 더불어 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거 해야 될 일이나. 그래서 바로 뭡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니까요. 없으면 뭐 전부 다 넘어간다니까, 우리 상황 속에서는. 그냥.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속으로는 좋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니까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사람하고 모든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자, 그와 동시에 조부 아브라함과 조부 사라가 첩 하갈로 인해 겪어야 했던 빼앗은 경험들을 돌이켜 보아야 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엄청난 이제 어려움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라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기 사항을 판단해 보시고 자기 진실함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 보였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수치받지 않아야 할 자가 수치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즉시 행동하셔서 자기 참된 모습 대신 사람들 앞에 입증해 주셨다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한 신앙 고백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어떤 표현이다. 그죠? 자기가 사실 잘못한 거잖아요. 뭐 여자를 통해 가지고 첩을 통해 가서 자기 낳은 게 뭐 라헬이 잘한 겁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 표현 뭡니까? 하나님 내 억울함을 부실해 주시려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입니다. 잉태했을 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고백으로 보건대 라헬은 잉태치 못하는 자기 현실을 조금도 용납치 못하는 비신앙적인 모습을 가졌으며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치 않는 자세와도 같은 것이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만 뭐라고요? 하나님 역사를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지금 라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제 나으니까 그것도 종을 통해서 나으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겠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꾸며가지고 막 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모든 일상에서 합리화를 이게 합리화의 천재다니까요. 우리 인간들은. 그죠? 진짜.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고난 속에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깨닫지도 배우지도 못할 것이다. 그죠? 고난 속에서 지금 연단하는 과정이라 봐야 되는데, 그죠? 끝없이 인간이 결국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풀어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쨌든 간에 이제 단과 납달을 낳게 되죠. 예, 단과 납달. 그래서 그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사람들 하여금 자기 수치가 벗어졌다는 것을 기억해 하려는 목적을 삼고 있다. 단 아주 보십시오. 자기 수치가 벗어졌다고 이름을 통해 가지고도 뭐 자기 의의를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라헬은. 그리고 납달리는 언약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자,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0절 보면 레아 역시 몸종인 실바에게서 아들 갓과 아셀을 낳았다. 그래서 또 레아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만하면 될 건데 자기 생산 안 했다고 해가지고 또 뭡니까? 똑같이 동생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동생을 따라하는 것은 뭡니까? 야곱도 또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한 번 당했으면 됐는데 똑같이 이미 자식을 낳았는데 불구하고 또 종을 들어가지고 시녀 실바를 통해 가지고 낳게 하는 거 똑같이 얘기했겠죠. 그죠? 레아도 똑같이 동생처럼 얘기했겠죠. 당신 때문에 지금 봐라, 지금 종을 통해서 낳았는데 뭐냐, 나도 막 이제 야곱한테 막 똑같겠죠. 쉬운 말로, 요즘 말로.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레아가 그러되 복되도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이름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를 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레아가 생산을 멈추어 보고 결국은 이제 레아가 동생 라헬을 성급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그대로 뭐 한다고요? 답습하는 장면이다. 맞죠? 다 설명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뭐 자매 간의 저속한 경쟁에서 보여준 남편 야곱의 태도이다. 그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자매도 물론 잘못했지만 누구? 결국은 남편 야곱의 태도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라헬을 통해서나 뭐 레아를 통해서나. 그죠? 그는 아내들의 경쟁 의식을 잠재우기보다는 오히려 뭐고 지금 방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비동적으로나마 동참함으로써 두 자매 간의 불화와 긴장 관계를 더욱 고조시키고 말았다. 자.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인간적인 부족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오죠. 답이.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뭐라고요? 조용히 준비해 가신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결국은 인간의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를,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을 위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오늘도 허물과 죄가 많은 인간들을 지켜보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거룩한 계획을 성실히 추진해 가고 계신다. 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대로 우리가 죄를 짓고 힘들게 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 있다니까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뭡니까? 야곱처럼 뭐 하나님 다 뜻이니까 이래도 저렇고 다 좋아가 아니겠죠. 그죠? 그게 아니고 분명히 잘못된 것은 시작하나 잘못된 건 잘못됐고,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지금 모든 것을 자기의 그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죠?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된다. 너희들 뜻대로 되는 것은 뭐 하나도 없다는 최종적인 것을 알려주는데, 그죠? 우리는 지금 과정에서 내가 실수하는 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잘못 사용하는 거죠. 자기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까 야곱처럼 그 얘기라니까 바로. 그래서 성경에 뭐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철저하게 지금 뭐 거짓말 하지 말고, 그죠? 죄악을 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떨쳐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근본과 과정을 항상 제가 구분하라고 했죠, 하나님. 그래서 30장 11절에 보면 복되도다 하면서 또 가셀, 그죠? 네, 가셀 뜻은 행운, 복됨이라는 뜻이고, 이제 실바를 통해 새롭게 아들을 얻은 레아의 기쁨이 매우 크고 만족스러움을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뭔 이렇게 좋아할 일입니까? 그죠? 사실은. 그죠? 그렇게 좋아할 일 아닌데 인간들은 다 합리화시킨다니까. 전부 다 행운다, 복되다.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르잖아요. 따지보면은. 그죠? 뭔 세상적인 그 복의 개념을 씁니까? 그래서 복되다는 것은 결국은 다 합리화시킨다니까. 자기 이름을 통해서. 그죠? 자식의 이름을 쓰면서도 끊임없이 인간들은, 그죠? 기쁘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줬다. 다 이제 그런 의도로 지었겠죠. 아셀, 모든 딸들이 나를 기뻐한 자가 되었도다. 이는 결국 많은 아들을 얻은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하여 세상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죠?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들은 이 합리화에 철저한지, 그죠? 예. 정을 통해 가지고, 그죠? 예.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해놔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이 라헬과 레아의 모습, 야곱의 이 모습은 철저하게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예,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래서 내일 이제 특강에 제가 그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다뤄놨거든요, 그죠? 철저하게. 다른 족장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4가지를 제가 다뤄놨는데, 아브라함, 이삭, 요셉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요. 그런데 야곱은 특히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냐?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의 모습이 확 드러난다니까. 야곱의 일생을 보면.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다뤄놓은 게 바로 그 도표 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뤄놓은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을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모든 것이 이제 합력하여 이제 선을 이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극하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이다. 모든 일이 선을 목표로 하여 협조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일은 바로 누구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선이잖아요. 그죠? 싫어하는 것은 악이고, 그죠? 좋은 것은 선이고. 그래서 그걸 위해 가지고 협조한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가지고, 예? 윤리 도덕적으로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말한 선은. 그렇죠? 뭔 선한 일입니까? 이것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즐겁고자 하는 행동이었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걸 철저히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니까. 그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니까 막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나도 평범하게 막 사용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자기 삶이 지금 뭐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구분해 봐야 되는데 이제 구분되죠? 야곱의 삶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야곱의 이런 결혼 내용을 보면서 그냥 뭐 야곱이 뭐 성육 번성하네, 하는 뜻대로 성육 번성하네. 이게 뭡니까? 이게 맞잖아요. 성육 번성하는 맞아요, 큰 관념에서. 그런데 그 내막 안에 들어가면 철저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인간의 잘못된 모습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에 속에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나고 하는 레아와 라헬의 그 모습이, 그죠? 여인,
그 당시 문화에 자식 못 낳으면 얼마나 그죠? 비참한 그죠? 죽은 모습에는 마찬가지는 그런 모습 아까 했잖아요. 풍습 속에서는 그죠? 그것을 벗어나가는 욕망들 그죠? 대를 잇고자 하는 욕망들 예? 수치를 면하고 해가지고 누굴 위해 가지고 심지어는 종까지 처벌 들을까지 자식 낳는 욕망들 얼마나 다 나쁜 행동입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야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잉태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내 탓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너희들이 왜? 분명히 잘못도 지적했거든요. 분명히 야곱도.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아와 라헬은 그 자식이 태어나는 일들을 기뻐하며 슬거하면서 뭐 했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총이라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최상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이라 이겼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인가, 교회의 모습인가, 그죠? 예,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아, 진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거 아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 우리가 평소에 자기를 합리하는 그죠? 마치 야곱의 가족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 안 하고 깊게 자세히 안 배우면요 다 넘어간다니까. 그냥 대충 배우면 그죠? 뭐 다 나도 모르게 내 생활이 합리화로 빠져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원동력은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강구하신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적용은 이제 나오는 거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서 야곱이 가게 지금까지 이름 쭉 이제 다 들어봤다. 로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죠? 자, 이 레아가 낳은 자식입니다. 자, 쭉 레아가. 자, 그리고 종에서 나온 자식은 갓, 아세. 또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고, 본처에서 나온 거고, 색깔 다른 거는 그죠? 이제 종에서 나온 거다. 단, 납달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름 뜻도 다 밑에 적어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의 의미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적어놨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이런 것들, 그죠? 철저하게 오늘 야곱의 가게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자, 이거 뭐 13만 4편까지 연결하면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창세 49장 17절입니다. 다는 길의 뱀이요 독사리로다. 14만 4천명 얘기인데 막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준비한 게. 자, 요한계시록 7장 보면요. 단 이름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좀 다룹시다. 자, 단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사람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죠? 자,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런데 요한계시록 창세기 보면요. 단의 길은 뱀이요 독사르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단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뱀이요 독사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단 지파가 우상 숭배에 걷는지였다는 점에서 또 구원 반열에서 단 지파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바로 어디에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바로 이 12지파 중에서 누가 빠졌다고요? 단 지파가 빠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미 이런 내용들도 어디에서 예언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그죠? 49장 17절에 보면은 단의 길은 뱀이요 독사르다. 이런 표현했죠. 예. 그래서 바로 구원반열에서 단지파가 빠진 점을 들어 이를 단지파가 해서 바로 누가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을 예언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창세기 49장. 그죠? 이 부분을 그죠? 이미 그죠?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예언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은 자, 볼까요? 14만 4천 7장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14만 4천 명인데 12장에도 14장 4천이 나옵니까? 자,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유다, 로벤, 갓, 아셀, 납달리, 머나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누가 빠졌습니까? 없지요. 예,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걸 읽으면서 왜 요한계시록하고 예? 창세기하고 다를까?
그죠? 왜 지파가 빠졌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거의 설명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왜 빠졌는지 설명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7장 6절. 그래서 이제 아셀, 납달리 지파, 이제 므낫세 지파 쭉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므낫세는 에브라임과 함께 요셉 지파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스에 생경하지만 단 지파 대신 므낫세 지파가 12지파 일원으로 이제 소개되어 있다. 그죠? 요한계시를 보면 그죠? 이제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 지파 대신에 므낫세 지파가 이제 포함됐다. 그 얘기고요. 뭐 또 보면 이 단이 기록자의 부지로 만어로 기록했는데 그죠? 이거 뭐 단이나 만이나 보면은 요게 뭐 원어가 여기 지금 이 원어가 지금 좀 잘못됐는데 요거는 그죠? 좀 약간 글자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혹시 이제 잘못해가 그런 줄 아느냐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단이 생략되고 므낫세가 첨가된 것은 단 지파에서부터 적그리스도가 출현될 것이란 전성 때문이라고 이제 언급한다. 그죠? 아까 설명드렸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14절에서 21절입니다. 레아가 두 딸 1시까지 하고 바로 마치 들어갑시다. 일단 1시간 하나하고 뭐 오후에 또 하든 점심 먹고 하든지. 예. 레아가 또 두 아들 이삭을 스불론과 딸 디나를 낳아. 자, 그래서 맥주절에 루벤 나가서 들에서 합판치를 얻어가지고, 자, 합판치 내용 잘 알죠? 라헬이 가로되 형의 아들을 아까 설명드렸죠?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아까 이 설명 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뭐 이름 쭉 다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합판치도 빼앗고자 하느냐? 아까 그랬죠? 자, 합판치는 뭐냐? 체험제와 강장제 혹은 임신 촉진제로 믿고 있었다는 그 당시에는, 그죠? 그래서 당시 라헬은 이를 임신 촉진제로 믿고 있었던 것 같다. 합판제가. 예. 그래서 실제 이건 있습니다. 이거는 합판치라는 그 사진도 있고 이 식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라색 꽃으로 돼 있죠, 그죠? 자,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열매도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열매도 이렇게 달리고요. 합판치 열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뿌리는 또 이렇게 생겼고, 그죠? 자, 여러 가지 아무튼 실제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레아를 들었었으므로, 그죠? 이제 아까 얘기했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식을 이제 낳게 해줬다고 합니다. 이삭을 서불론. 보시죠. 이거 얘기할 때는 뭐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레아를 들었었으므로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종들을 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까? 전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죠?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이제 레아가 자신의 몸값,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제공해 준 보상 합판체 대신에 이렇게 자식을 낳아주겠다 이래가지고 뭐 이삭이라 지었다 그런 말입니다. 스불론은 누구와 같이 거한다 이런 뜻이니까 뭐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거한다. 야곱이 드디어 자식을 낳게 되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이름을 지었고, 자 디나. 근데 아까 전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12아들 이름 보면은, 그죠? 사실 뭡니까? 이 이름 속에서 함께 거한다는 것이, 그죠? 누구를 구합니까? 우리가 지금 지체된 몸과 누구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 함께 가잖아요, 그죠? 그 이름 속에서도 자세히 보면 사실 찬송한다는 거 전부 교회의 모습이 다 담겨 있다니까요, 그죠? 12지파의 그 이름 속에서도, 그죠? 네, 그래서 잠깐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넘어갔는데.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여호와께서 들었다. 연합했다.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그죠?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고, 그죠? 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낳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되고 기쁨을 얻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끝없는 축복을 더하고, 오른손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죠? 예.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전부 다, 그죠? 바로 내가 크게 경쟁을 이겼고, 그죠? 최후 우리 성령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이 안에 보면. 그죠? 이름 속에서도 교회의 모습이. 그래서 내가 이름의 의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교회의 모습이 승리할 교회의 모습, 복된 교회의 모습 들어가는 반면 또 이 안에 철저하게 뭐 인간 내면 속에 드러나는 그요? 라헬과 레아의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죠? 인간의 본성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 야고보의 모습 속에서는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연결해 봤고요. 자, 이거 다 했고. 그래서 이제
디나 마지막에 보면 또 디나까지 낳잖아요. 딸. 그래 딸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는 디나 외에 다른 딸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37장과 이제 46장 내용 보면은 한번 볼까요? 그의 모든 아들,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을 뭐라고 합니까? 복수로 적었잖아요. 그죠? 학자들은 이렇게 본답니다. 정확하게. 아, 그러니까 디나뿐만 아니라 뭐 다른 그렇죠. 다른 딸도 뭐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46장에 보면 곧 아들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함께한 손자들과 여기도 보세요. 딸들과 그랬잖아요.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딸과 해야 되는데 그죠? 예, 딸들과 손녀들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제 근거로 애굽에 내려가는 거 그죠? 그렇죠. 그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나오잖아요. 이런 근거를 볼 때 아마 성경에 다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디나 말고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도덕적 교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고 3대 언약을 세우시는데 뭐 인간의 타락과 무관하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로 계시하시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하시려고 이스라엘 열조의 아들들로 출산을 못하게도 하시고 하게도 하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성이 계시되는 거죠. 그죠? 야곱의 일단 이제 3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레아가 태가 열려 잉태하게 되므로 아들 요셉을 낳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을 낳았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요셉을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데 베냐민 말고 그죠? 하나님이 결국은 아들이 없으므로 심히 이제 결국 라헬한테 본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죠? 이제 잉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보면 하나의 능력이죠, 그죠? 분명히 이제 레아가 이게 레아가 결국은 이제 뭡니까 사랑을 못 받고 사랑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자식을 못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줘가지고 태를 열어줘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도 진정 하나님은 당신의 뭐하는 거 기뻐하시는 때 예정하신 시간 당신의 백성을 돕기 위해 뭐라고요? 역사하신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 예정, 그죠? 또 예정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드시 때가 돼야만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였습니까? 자기 인간들로, 그죠? 자기 스스로 원해가지고 막 자식 놓고 경쟁하면서 난리법석 떨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서로 또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해줬다 그러고 아니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인지 인간 소역에서 나오는 것인지. 자, 요셉. 현재 요셉은 라헬의 두 가지 고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요세프인데 원어적으로는 이런 얘기죠. 요세프인데 이제 우리 말로 그냥 요셉이라 이렇게 듭니다. 네, 그렇죠. 헬라 안에 히브리 말로는 요세프다.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씻다, 치워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더하다. 자,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장 25절에서 36절 야곱이 외삼촌과 품삯의 표정을 자하고 일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건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지는데 이거 들어가면요 이제 내용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오해하도록 합시다.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품삯하고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외삼촌과 모든 일이 상당히 또 내용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뒷부분까지 계속 연결되니까 그죠? 31장까지도 계속 연결되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예. 예, 기도 잠시 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자신의 존재와 속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건임을 저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다시금 알게 하는 기회를 저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과 내일 하루 동안도 주님 지켜주시고
말씀을 갖고 서로 교통하며 주어져 있는 사실들을 밝혀주시는 천장로님께 더 많은 지혜와 지식 또 능력도 건강도 함께 주시기를 원하며 또 듣는 우리들에게도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남은 시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좀 따뜻하죠? 떨고